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이런 여름 날씨 좋아하십니까? 네, 참 더워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네, 교회로 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어컨들 틀어놓도록 할 테니까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결의 기술이라는 세 번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 그 은혜의 길,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도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요, 또 위로요, 또 감사, 또 행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12장 거의 전반을 거쳐서 뒤에서부터 쫙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하지 못한 이유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우리의 그 신비스러운 기적들 기적인 것 같아요. 많이 이야기하면 오히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아이러니한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짧게나마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의 현란한 그런 기술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기술들이 우리 안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래요. 뭉뚱그려 가지고 불특정한 다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익명에 참 마음의 편함이 있죠. 대형교회에 좋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곳에는 시설이라든지 또 많이 있으면은 또 시너지가 있는데 또 대형교회를 찾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로서의 그 익명성이 보장되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면은 뭔가 부담이 없죠. 그래서 기둥 뒤에 핫플레이스가 대형교회 기둥 뒤에요. 목사님이 안 보이는 곳, 드러나지 않는 곳이 가장 핫플레이스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다행인데 여러분들에게 불행이니까 네, 그런 플레이스가 있죠. 익명성, 말씀에도 익명적이고 싶은 그런 마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비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죠. 불행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말하는데 각 사람에게 말한다. 오늘 여러분들을 뭉뚱그려서 불특정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죠? 각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여보한테 하는 소리야. 혹은 여보 잘 교회 요즘은 처음 나왔으니까 당신 잘 들어야 돼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피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말이 쉬우면서도 이해가 안 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런데 품지 말아야 될 것은 마땅히 생각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언어 영역이 좀 힘들어요. 자, 쉬운 성경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그것보다 더 높고 더 좋은 생각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것은 무엇이고 또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들, 마땅히 생각할 것을 마땅히 생각할 것 외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이 연결의 기술이죠. 그것을 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자녀들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외의 것들을 품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의 집합체는 바로 교만이에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 외의 생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좋은 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떼어낼 수 없는 본성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는 사람을 참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과대평가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 참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의 면면을 제가 살펴보면은 참 잘나신 분, 좀 어감이 이상하죠.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 외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우리를 괜찮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면면을 볼 때 굿맨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왜곡된 그런 여러분들의 이미지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은 뭘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어떻게 발견하냐면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디서 가장 솔직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실제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모습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거울을 제가 한 번씩 보면은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이 세상에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저를 봐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근데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거울의 왜곡 현상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양복을 하러 갔거나 옷집에 가면은 거울이 있어요. 신발을 사거나 그러면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은 모르겠어요. 뭔가 굉장히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잘나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 적 있으시죠? 늘 실망스러우세요? 그래서 그 옷을 사게 돼요. 거울에 비춰보니까 좀 잘 이렇게 몸이 괜찮거든요. 조명도 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딱 입어보면 어때요? 왜 그때 분이 이러지 않았는데 뭐가 이상해졌다, 속은 거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내 모습이죠. 그것은 왜곡 현상이 있어요. 과대평가되어져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과대평가하지 못해요. 마땅히 해야 될 생각,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과대포장될 수가 없죠. 죄인임이 발각되어지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지는 이런 일들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다가와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참 나 자격 없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을 향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어느 정도 잘생기고 이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실력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겸손해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설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할 때 겸손해지죠. 이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덕목이 뭘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내가 자격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이 고백되어질 때 내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 되면은 내 안에 평안이 없죠. 그런데 그런 고민과 문제들 속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다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덕목과 윤리적인 규범으로 어떤 메시지와 캠페인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생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담고 싶은 마음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덕목이죠. 이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마땅하게 생각해야 될 다른 것에 대해서만 마땅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아이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왜곡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왜곡되어진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와서 그분의 은혜의 필요함과 또 그분이 주시는 공급의 필요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것 없이도 참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셨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하고 좋고 행복한 삶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그런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그런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믿음 저 사람 좀 약해, 이런 어떤 구원에 관계된 믿음의 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사의 분량들, 은사의 이 카테고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믿음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생각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생각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의 은사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더 본질적으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가 있다면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지? 그 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부모님 세대, 여기 다들 계시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그 할 거리를 막 찾아요. 저희 부모님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40살 정도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무엇으로 섬길까?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교회에서 직분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막 은혜가 있으니까 자신의 은사대로 해야 될 것들을 막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휴지를 줍는다든지 아니면은 믿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귀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믿은 지 얼마나 되지 않았지만 바로 전도왕이 되고 그러셨거든요. 은혜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각이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섬기면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고 있죠.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 한 몸은 많은 지체, 기관들을 가졌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또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고유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눈이 귀하죠. 치아도 귀하죠. 무슨 금의 무슨 사금인가요? 가장 귀한 거? 눈이랑 치아랑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눈이 너무 귀해서 눈이 한 5개 달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너무 귀해서 눈이 손에도 달리고 발에도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괴물이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다가 아니라 각자의 그 지체의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지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높고 낮은 기능이 아니에요. 고유의 기능이죠. 내가 교회에서 뭐 어떤 거 좋고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허영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알지만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곧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얼만큼 이렇게 돈을 냈고 이런 거에 또 자부심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고유의 기능이죠. 어떤 직분이 좋고 어떤 직분이 안 좋고 귀한 것이고 낮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서로 성도들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6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기술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다르다.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르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죠.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 사회성에서는 좋은 말일 수 있겠죠. 네가 한 거 틀린 거 아니야, 그냥 다를 뿐이야.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이죠. 너도 괜찮아. 사회적으로는 뭔가 톨러런스라고 하죠. 관용적인 톨러런스.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지만은 진리를 봤을 땐 이거는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생각도 맞아. 그리고 당신 생각도 맞아. 진리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부정되어지는. 그러니까 너 틀리지 않아. 너가 다를 뿐이야. 너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각자의 기능들은 다른 거예요. 틀리지 않고 다름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분명히 진리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니까요. 어디로 가든 정상으로 가면 돼. 그래서 많은 곳에 길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이죠. 하지만 그것은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틀린 은사들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이에요. 고유의 기능을 가진 다들 좋은 은사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언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이야기되어지는 예언은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쓰임받는 단어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거의 그런 용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설교이겠죠? 그것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그 말씀을 과장하고 부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 믿음의 분수를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이 너무 무겁고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편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져요. 내가 전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진 말씀이면 어떡할까? 과장되어지고 부풀려져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해지면 어떡할까? 그것이 저에게 늘 고민이고 긴장이에요. 그래서 이 단이 두렵고 이 단에 올라오는 것이 저에게 늘 긴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서는 것, 그것도 물론 긴장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체의 그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멋있는 기도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리더로 세워지면서 무슨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서 막 성도들을 몰아가는, 굉장히 저는 좀 좋지 않게 봐요. 하나님이 막 직통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해석되어지지 않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설교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자신이 직통 계시 받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좀 가까이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믿음의 자신의 분수에 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고치려고 들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가르치시죠. 두려운 일이고 또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마땅히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것이죠. 교회에 수많은 봉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봉사 중에 어떤 것은 좋은 봉사고 어떤 것은 하찮은 봉사고 이런 것은 없어요. 다 귀한 봉사예요. 꼭 우리 안에 있는 지체가 다 좋은 고유의 기능을 가지듯이 교회에도 많은 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보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직 중에서 어떤 보직은 뭔가 좀 영광스러운 보직, 좋은 보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보직은 좀 아닌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 교회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보직처럼 하찮게 여기는 보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 인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이런 일을 교회에서 맡기면은 나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 섬기듯이 그것은 목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섬김이죠. 그 섬김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일 수 있고 목사일 수 있고 또 중직자들일 수 있고 또 부모일 수도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여기서의 가르치다의
다른 뜻은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내 삶을 통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우리 같이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보이진 않겠지만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중직자가 되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이거 지시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주일학교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로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위로하는 자들이 있어요. 위로하는 자들. 성경에서는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될 수 있게끔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높게 평가를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 그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았죠. 그런 그를 리더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위로 때문이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위로하고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권면의 목적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권면의 목적은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위로의 목적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죠. 위로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위로받지 못하고 기분이 참 힘들어서 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좀 그런 일을 몇 번 겪어요. 저한테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이랬는데 좀 위로해줘 이런 거겠죠. 저 들으면서 여보가 잘못했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원하는 거는 여보 힘들었겠다. 힘들었겠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그럴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서로 왜 당신한테는 얘기 안 할 거야 저한테 이야기를. 최근에 그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위로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이제 당신한테 얘기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위로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성도들에게 찾아가는데 위로받으러 찾아갔는데 위로해주기보다는 실컷 자기가 할 말만 막 이야기하다가 듣고만 오면은 위로도 안 되고 막 잔소리만 듣고 막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마음에 위로가 돼요. 또 어떤 권사님을 보면 그냥 얼굴만 봐도 참 은혜가 되어져요. 위로가 되어져요. 또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막 식사하고 싶어져요. 같이 식사하면 참 즐겁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같이 식사하면 막 얹히죠. 같이 식사하러 가면 제 앞에 아무도 안 앉더라고요. 성도님들 왜 그러는지 제가 그렇게 못되게 했으니까 같이 막 성도님이랑 식사를 하고 제 앞에 안 앉아요. 막 얹힐 것 같은가 봐요.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그런 기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참 위로가 되어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하는 성실은 순전하게 하는 거예요. 순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기브 앤 테이크죠. 주면은 받아야 돼요. 얼마라도. 하다못해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어떤 부분들에서 은혜를 입었을 때,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는 구제하는 그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지 않고 순전하게 그냥 그 구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오늘날 세대의 어르신들만 잘하세요. 젊은 분들은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여러분들이 못됐거나 잘못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한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은 그걸 너무 잘하세요. 저한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잘하세요. 구제하는 일을 그냥 기쁨으로 여겨요. 근데 오늘날 젊은 성도님들은 못하세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오늘날까지 받고만 사는데 익숙해서, 그래서 주는 거에 대한 기쁨을 못 누려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이 이런 유산들이 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도들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많은 젊은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주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의 그런 유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려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대요. 다스리는 것. 정치의 한자어는 발을정 다스릴치죠. 정치가 다스리는 거죠. 다스린다라는 이 안에는 열심과 진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르게 다스린 정치는 원래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진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리더들은 다스려요.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날은 많이 표현하죠. 많이 완곡하게. 하지만 리더들은 분명히 리더의 위치에서 다스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진실함이 사라지면 그것은 나쁜 다스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리더의 위치에서 진실함이 있어요. 진실함은 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진실함이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교회 리더들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마찬가지로 즐거움, 긍휼을 베푸는 것. 지난주에 같이 연결의 기술 2에서 손대접하기를 즐겨하라고 이야기했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기분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것이 뭔가 많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어서 참 기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재정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건강을 여러분들을 위한 목적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원리가 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아니면은 인색해지고 궁색해지면은 아무리 많아도 늘 인색하고 궁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재정이든 건강이든 어떤 에너지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냥 그 에너지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그 에너지가 보존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생리적인 단순한 진리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연결되어지는 기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동을 받고 그 은혜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또 그분을 향한 만족과 또 사랑과 겸손함이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는 교회의 다양한 기능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은혜의 길이고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조사가 있어요. 조사 전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축복인지를 우리가 잡지를 못하면 이 말씀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생활의 지침서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친구를 몇 명 정도 사귈 수가 있을까요? 진화 인류학 교수 로빈 던바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한 150명 정도가 우리가 사귈 수 있는 범위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보면은 뭐 수백 명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어떤 인지 능력적으로는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던바 넘버라고 하는데 던바 넘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겠죠. 우리 대뇌의 심피질의 크기가 크면은 그 넘버가 더 올라가는데 침팬지 같은 경우는 넘버가 30이라고 해요. 한 30마리 정도 인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온라인상으로는 수많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진 사람은 한 150명 정도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런 던바 넘버가 높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많은 노인들은 친구가 없거나 적은 노인에 비해서 10년 후 사망률이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대뇌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결과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가 없는 여성은 10명 이상의 친구가 있는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가 높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친구가 많은 것, 좋은 친구가 많은 것이 중요하겠죠.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렇게도 세상적으로도 축복이에요. 누군가와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왜요? 유방암 걸릴 확률도 이렇게도 낮아지고 더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와 연결되어지면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심리학자들은 친해지고 친구가 되는 4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근접성, 가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유사성, 비슷한 사람. 세 번째는 보상성,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 네 번째는 외모성,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이 친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근접성,
모두가 여러분들은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달라요.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고향도 다 다른데. 그런데 근접성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근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유사성.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같아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보상성. 오늘 여러 가지의 섬김과 여러 가지의 서로를 향한 긍휼과 구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면은 내 것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족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소비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소비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소비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상성이 있다는 거죠. 외모성. 겉으로 생겨진 외모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의 외모성은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싶어요. 저 장로님하고 같이 좀 밥 한번 먹었으면, 저 권사님하고 한번 만나봤으면, 저 목사님하고 같이 좀 이야기 좀 해봤으면.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 있는 속사람의 외모성이 매력 있죠. 함께하고 싶어져요. 연결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친해지고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가지의 이 접근성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생각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도들과 연결되어짐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연결의 기술이 이 몸에, 여러분들 몸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길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은총 받은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죠.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주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죠.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 연결되어서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생각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할게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왜곡되어져 있는 거울에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비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양한 믿음의 분량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은혜로 이 모든 일에 성도들과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비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연결의 기술들의 말씀들이 우리 심중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튕겨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녹아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도들과 잘 연결되어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큰 복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생각들을 마땅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으로 주님 주신 은혜 기억하며 겸손함과 또 은혜와 감사함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며 성도와 연결되어지고 그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품고 한 분도 비껴나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도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절절히 깨달으며 이 말씀대로 은혜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